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시 이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의 사건이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도 모리아 산의 사건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이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나는 눈에 띄는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을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잘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한 이후에 그의 삶에서 열심히 우물을 파며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그가 다시 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열심히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많은 우물들을 팠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물을 계속해서 3번이나 더 파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광야 사막과 같은 땅이 많았던 이 가나안 지방에서 항상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물이 너무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팠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이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루하루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운명적인 사건들 혹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나 특세 같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어떤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의 일상은 뭔가 그냥 평범하고 뭔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도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특별한 상황이고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오히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해 보이지만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과 같지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의 일평생에
아무런 뭔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기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값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분명 그에 합당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그 기적과 같은 일, 정말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기억해 보면 특별한 업적을 쌓은 적도 없고 놀라운 것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한 실수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일, 그가 굳이 가장 열심히 한 일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물을 열심히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물밖에 안 팠는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머나먼 그 이방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던 그 삶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들, 또 100세에 얻은 아들 뿐만 아니라 이삭이 낳은 아들도 그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며 그 놀라운 삶의 체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다르게 이삭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범했지만 성실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이삭,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같은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현실적으로는 살 길이 막막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물을 파고 또 땅을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있는 삶 속에서도 이삭이 키우는 가축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늘어나고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쟤만 잘 되는 것 같고 쟤만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마음속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계속 시기하고 이삭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 일상을 반복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뭔가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지만 누군가 방해하는 그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마주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했던 것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 민수기 보면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이삭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자리를 옮겨 묵묵히 우물을 파고 또 그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마지막 또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삶이 가로막히는 듯한 어려움을 반복하는 경험 속에서도 이삭은 이 인내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이 우물을 빼앗기는, 이 마실 물을 빼앗기는, 어찌 보면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는 그 어려운 삶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물 팠는데 사람들 와서 방해하고 싸우자고 하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 안 할랍니다 하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소명을, 그 사명의 삶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본문 안에도 안 넣은 것 같은데 우리가 죄송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안 합니다 이러고 집어던지지 않은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심지어 목숨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기는 위기를 경험하지만, 이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복 없는 신앙,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우물물을 열심히 파며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지라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부어질 거라고 하는 이 신뢰가, 이 믿음을 향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삭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우물물 빼앗기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우물물 없으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심지어 여러분, 내가 이 우물물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우물을 내가 정말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삭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을 혹시 파신 적 없으시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펌프로 올리는 물, 저 거의 유치원 때 보고 나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러한 물을 여러분 한번 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땅이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 나오면 다행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깊게 파야 우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고, 심지어 정말 우물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의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겨 또 우물물을 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 광야에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의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삭처럼 삶의 터전을 옮기고 생명의 근원인 우물물을 빼앗기는 것 같은 놀라운 위기, 큰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항상 보이는 놀라운 사건과 특별한 일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속에서 조금씩 이슬처럼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일들,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르호봇, 넓은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르호봇, 넓은 마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르호봇,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일 수 있지만 이삭처럼 지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맡겨주신 그 일상의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역시 이삭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놀랍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